앞에 시간에 녹화가 안 돼서 조금 섭섭하죠. 예? 그냥 녹음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없어. 조금 아쉽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행과 공부를 배우지 않고 1년, 5년, 10년 지내는 게 그건 진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세월은. 이거는 만약에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주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면 이건 될 수가 있는데 그 지나간 1년, 5년, 10년의 세월은 그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뭐를 느껴야 되냐면은 내가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지금 이것을 화명경우 했나? 화명경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 기다리다가 내가 마음이 좀 흩어졌어. 경국 스님이 오기로 했는데 좀 늦는다고 그러네. 오케이.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나빠나사티를 하면은 마팔라 큰 열매가 있고 아니상사 커다란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짜뚜아로 사티빠따네 파리뿌레띠 이 사념처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니까 사념처를 확립할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칠각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짜따로 사티빠따나 바비따 바울리까따 이 사념처를 거듭 닦으면 삿다 보장계 빠리뿌렌띠 칠각지를 성취한다라고 했어요. 이 칠각지를 성취를 하게 돼, 칠각지를 거듭 닦게 되면 위자, 지혜와 비무띠, 해탈이 지혜와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 시간에 제가 간 것은 사념처라고 하는 관점으로 갔다면 두 번째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어느 관점에서 해야 돼요? 칠각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경전을 이제 빠르게 그렇게 갈 거예요. 까땀바비따자 비카베 아나빠나사띠 까땅 바울리 까따 마하팔라모띠 마하니상사 어떻게 수행해야만 비구들이요 이 아나빠나사띠를 수행해야만 그래야만 큰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이익이 있는가 이다비카베 여기에 비구들이요 비쿠가 아란냐가 또 숲속에 가거나 루카물라가 또 나무 밑에 가거나 순야 가라가 또 공터에 가서 니시타티 빨랑 결가부자 가부자를 들고 앉아서 아버지와 우중가양 빠니다야 허리를 바르게 세워서 허리를 어떻게 세운다겠죠? 이 협척을 세우고 전중 뒤를 펴줘야 된다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도서관에 와서 교정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 협촉과 전중 뒤를 어떻게 피는지를 그 피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중가야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빠리묵항사띵 이 인중 주변에서 사띵 마음 챙김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소 사또바 아사사띠 사또에바 빠사사띠 오직 호흡을 들이킴과 오직 호흡을 내심에 마음 챙김을 한다. 오직 호흡이라. 여기에서 가스불에 뭐가 올라갔는데 그런 거 여기 모든 생각을 닫아버리고 오직 호흡에만 마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을 알고 들이쉬고 내쉴 때 길고 짧은 줄을 알게 되면 1, 2번 그 다음에 3번 사빠까야 빠띠삼베디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키고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자, 온몸으로 경험하면서가 아까 두 가지라겠죠? 하나는 숨에 들어가는 시작에서 숨이 나가는 끝까지를 온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몸이라는 것은 코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는 것을 온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석서가 있어요. 자, 그렇게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네 번째로는 빠삼바얌 까야 상카람 그래서 가라앉히면서 까야 몸의 상카라를 가라앉힌다.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칠각지를 보면 처음에 1번이 무슨 각지죠? 염각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택법각지예요. 그래서 이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되는데 쓰여지는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택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택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악업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택법을 해요. 자, 그래서 택법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뭐죠? 에너지의 보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뭐를 하는 거죠? 위리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명상 대상이 여기에 있어요. 자, 명상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초선에 들어갈 때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겠죠? 윗닦아 윗자라가 뭐예요? 일으킨 생각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이에요.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수행에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한다. 만약에 나무아미탑을 하는데 나무아미탑을 하다가 그 찰나에 뭐가 생각나요? 여러 가지 잡념이 생각날 수 있어요. 나무아미탑을.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윗닦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으키는 생각을 계속 강하게 가져야 돼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으킨 생각은 애쓰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차를 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100일 기도를 하고서 하산을 딱 해. 그런데 버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무아미탑 합창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이건 내가 일으켰나요? 일으키지 않았나요? 일으키지 않았어. 그런데도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이걸 윗자라. Sustain thought.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불관이나 삼매를 수행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사띠 수행을 할 때는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이제 지혜 수행을 할 때와 삼매 수행을 할 때 위탁과 위자를 같이 하는데, 지혜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인이 좌선을 해. 근데 원장 스님이 이 시간에는 뭐 좀 하세요라고 했어. 그런데 집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계속 좌선을 하는 거예요. 자, 송인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잘하는 거라고 할까요? 못하는 거라고 할까요? 본인은 잘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의미로는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거죠.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게 예인데, 어떤 사람이 개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예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공부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공부하는 동안 뭐를 짓고 있어요? 악업을 짓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하는 게 윗닦아예요. 그래서 일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업을 짓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불편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그건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으로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한지 않는가, 나의 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으로 나의 마음속에 오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사라고 하는 것은 바깥 장애와 내적 장애를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띠 수행을 할 때 두 번째가 택법이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 택법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남을 불편하게 하는가, 혹은 내 안에 오장이 있는가, 그거를 관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수행을 할 때는 택법의 길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택법으로 가는 것이고, 삼매 수행을 할 때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데 몰입하는 그것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그 알아차림이 지금 여기서는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리야, 노력 각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 각지가 왔는데, 노력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노력하냐? 싹바까야, 이 숨의 온 몸통을 다 쳐다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숨을 들이키기 시작하면서 숨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일념도 잡념이 생기지 않고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삼바얌 가라앉아요. 뭐가 까야상카라, 몸에 그런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자, 칠각지에 4번이 뭐가 있어요? 칠각지에 4번이 바로 희열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몸이 가라앉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5번, 6번에 삐띠 수카가 나와요. 칠각지에서 몇 번과 몇 번에 해당해요? 4번과 5번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4번 빠삼바얌, 그 다음에 5번 삐띠, 6번 수카가 칠각지에서 4번, 5번하고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숨의 몸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음의 기쁨과 그 다음에 몸의 행복감 그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6번까지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찌따상카라. 그래서 마음의 행위가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빠삼바얌 찌따상카라. 마음의 행위 차분하고 고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이것을 심소라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수상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법념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행위가 가라앉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찌따 파티삼베디 사마다얌 찌따 마음이 집중이 되는 상태가 오는데 그거를 칠각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마디 6번의 상태가 바로 칠각지에서 보는 사마디 마음의 하나로 집중된 상태가 와요. 자, 여기에서는 이 9번, 10번, 11번 마음을 경험하고 9번, 10번 마음이 기뻐지면서 10번, 그 다음에 11번 사마다난 뒷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집중을 하는데 그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체상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체는 머물지 않고 항상 움직여요. 수와 상과 행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체는 있는데 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심과 심소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이 심소라는 것은 거칠고 마음은 굉장히 미세해서 이 심소는 보여도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 마음이 언제 보일까요? 심소가 가라앉아야 보여요. 심소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우리 8번에서 찌따 상카라 그 다음에 삼바얌 찌따 상카라 8번에서 찌따 상카라 마음의 수상행이 빠삼바얌 가라앉으면서라고 마음의 행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찢다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마대사가 말씀하시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모심 물들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 있다. 이 여모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면 그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여모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청정한 마음은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9번, 10번, 11번의 상태, 마음의 행위가 가라앉았을 때 마음의 본성이 보이게 되고 마음의 본성이 11번에 사마다난 찌땀 마음의 본성이 가라앉게 되면 12번에 미모짜얌 찌땀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돼요.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강아지가 혼자 뛰어다니려면
그러면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어. 강아지가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돌아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걔도 집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걸어놓고 목에다가 사슬을 매달았어. 그러면 나가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찾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이 12번에 마음을 자유롭게 해서 이제 이 상태가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런 이제 머무는 상태가 없으면 마음이 어디에 가도 관계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그 청정함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어디에 가도 그 마음을 놓칠 일 없어. 물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이 청정한 마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자유로운 마음을 보면서 물들지 않은 이 마음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봤듯이 단순히 이게 숨 쉬는 게 아니고 숨을 쉬면서 신수신법을 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수신법을 그냥 관하면 됐지. 왜 숨을 쉬면서 신수신법을 관하게 했을까요? 응? 숨을 쉬어서 나의 의식을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데 나의 의식을 밑바닥에 가라앉힌 데는 호흡만큼 더 저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움직이면 여러분들 호흡이 움직여요. 호흡이 거칠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호흡을 가라앉히면 감정도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호흡으로 우리는 나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나의 몸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중간에 있어. 몸과 마음의 중간에 있어요. 호흡으로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컨트롤을 하여서 가라앉히면서 신수신법을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 인도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방통행. 그래서 차가 한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곳에 좋은 차들은 반대 방향에서 쏜살같이 달려와요. 그러면은 힘없고 약한 차들은 웅덩이로 빠져야 돼. 살려면은. 이제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살려고 옆으로 웅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막 이제 바깥에 나오니까 그 차는 벌써 가고 없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어때요? 화가 더 나지.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오토바이도 버리고 내 온몸은 다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온몸에 피가 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버리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나지.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일을 생각할 때 맨정신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진심이 더 생겨요. 그런데 호흡을 아주 감마 아래로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전생의 업이었나 보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쉬게 하려면은 내 호흡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수신법을 바라보는데 무엇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호흡과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은 단순히 호흡을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신수신법을 바라보고 이 신수신법을 바라보면서 칠각지가 얻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쯤 송일스님 기억했을라나?
이 사티파탄을 하면 이익이 있는데 1번 뭐예요? 마하빨라 큰 열매가 있고 마하니상사 큰 이익이 있고 3번 뭐가 있어요? 사념처를 확립하게 되고 4번 뭐가 있죠? 실각지를 성취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위자 비무팀 어떻게 지혜와 그 다음에 해탈을 성취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13번부터 16번까지는 뭐가 나오겠어요? 지혜와 해탈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2번까지는 신수법심을 관찰하고 칠각지를 얻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15번부터는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위자 지혜와 위무띠 해탈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13번. 아니짜 아누빠시 아사사미띠 시카띠. 아누빠시를 보면은 아누빠시. 자, 빠시 혹시 무슨 뜻일까요? 보다, 빠싸띠, 보다라는 뜻이죠. 근데 빠시는 무슨 형태예요? 빠싸띠, 보다의 현재 분사형이죠. 보면서. 자, 아누라고 하면은 두 가지 뜻이에요. 작은 미세한 뜻이 있고 쫓아가면서 follow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쳐다본다. 아누빠시. 쫓아가면서 쳐다봐요. 무엇을? 아니자 무상한 것을 쫓아가면서 쳐다보면서 숨을 들이키고 무상한 것을 쫓아가서 쳐다보면서 숨을 내쉰다. 왜 쫓아간다고 하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숨을 들이킬 때 쫓아가야 되죠. 마음이. 숨을 내쉴 때 쫓아가야 돼요. 자, 들이키면 반드시 내쉬어야 되고 내쉬면 반드시 들이켜야 돼요. 영원히 들이키거나 영원히 내쉬는 게 없어요. 이거를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는 호흡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무상한 것을 보면서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어요. 우리가 단전호흡으로 호흡을 할 때도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고 배가 나가고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고 계속해서 사람은 깨었다가 다시 자고 잤다가 다시 깨고 강의 시간에도 깨어 있다가 다시 졸고 졸다가 다시 깨어 있다는 것에서 깨달을 수 있어. 무상한 거야. 계속 떼어지는 것이 없어요. 눈을 떴다가 다시 감고 감았다가 뜨고 이 모든 것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배가 고팠다가 먹으면 배가 불렀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팠다가 뭐든지 속에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고 변하는 것의 시작과 끝을 계속 쳐다봐야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사띠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삼 붓도라는 말이 있는데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뭘 잊어버리냐면은 내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을 놓쳐버리는 무실이라고 그렇게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을 놓쳐버리는 것이,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많이 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건 사는 의미가 없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는 업의 바다에 끌려가는 거야. 지금 한밤중에 집에 사람이 강도가 쳐들어왔어. 보따리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메고서 그 다음에 질질질 끌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 바다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라, 세워라, 가끔 뭐 인연 따라 살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빠져나오려면은 정신이 내가 5년 전에 누구랑 맛있는 거 먹고 저기 했었는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급박한 순간에? 그래가지고 안 돼.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1초라도 0.1초라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를 궁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찰나도 듣지 않고 빠져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알아차림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서,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뭐냐면은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계속 봐서 그게 뼛속에 깨달아져야 돼. 변한다. 처음에는 그냥 변한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딘가? 내 이 몸도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고, 이 내 몸이 살고 있는 나의 벗들도 친구들도 무상한 것이고, 내가 먹는 음식들도, 이렇게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반짝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라는 생각이 확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이를 뭐와 뭐라고 차이를 두냐면은, 얘가 하나 생각냈는데 이 얘가 조금 거시기하다, 통과. 이거를 체험해야 돼. 그냥 알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알어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무상한 것을 매 순간마다 계속 체험한 것이 축적이 됐을 때, 내가 의지할 게 없다. 정신이 반짝 들 때가 있어요. 무상하다는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이 한 100일 정도 이 계속 변화하고 무상하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내 주변의 모든 것과 이 몸을 다 놔버리고 내 생각까지도 다 놔버리고 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 절절하게 딱 느껴졌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는 것이 피부로 확 닿을 때가 이제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상을 관찰하는 것의 이제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에서 이 절절한 무상함을 느꼈을 때가, 그때 뭐가 생기냐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화두선의 3대 요소 가운데에서 하나가 대신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분심. 이 분심이 간절함이거든요. 이 간절함은 무상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간절한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함을 느꼈을 때 비라가 아누빠시, 이 무상한 것들에 대한 라가 탐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누빠시, 그것을 쫓아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숨을 들이쉬고, 탐욕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 무상한 것들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쉰다. 그리고 이런 무상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이 간절한 마음은 이 무상이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아니짜누빠시가 바로 이 깨달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상을 보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니로다. 탐욕이 소멸하는 것을 그것을 아누빠시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들이키고 탐욕의 소멸을 보면서 숨을 내쉬게 돼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못에 있는 흙탕물과 같아요. 이 탐욕이 가라앉게 되면은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아주 200% 청정하게 돼. 그러면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싹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소멸, 이 탐욕에 대한 소멸이 있게 되면 그러면 빠띠니사가 아누사띠, 빠띠니사가 아누사띠 그러면서 이 놓아지는 것을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를 그거를 따라가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돼요. 이 탐욕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어서 해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그 사띠 그 아나빠나 사띠 숫다는 남방에서도 최고의 수행 지침서로 선방에 있는 남방에 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외워요. 매일같이 그걸 외우면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남방에 있는 스님들이 다 그렇게 섬세하게 이해하느냐? 거기는 이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방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라고 할까? 무상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금생에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달에 20일 날 명상 수련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에 바탕을 두어가면서 하는데 이거는 경전이잖아요. 경전이기 때문에 정형화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직화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띠빠따나 숫다고 신수신법을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대념처경이에요. 그래서 남방의 그 선사들이 애우는 경전이 이 바로 아나빠나사티스타하고 대념처경하고 이 두 개는 꼭 외우는 것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대념처경의 신수신법이 정의를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이렇게 읽어놔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아디자 아누파시에서 그걸 후딱하나 대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하고 적용을 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죠. 이렇게 머리를 불필요한 쪽으로 그거 쓰는 그런 방식은 과거에 공부했던 방식에서 어떻게 할 텐데 닫아버리시. 요 뜻을 이해하는데 집중을 해. 여기에서 수다원에서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 머리를 그쪽으로 쓰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머리가 효율적으로 쓰는데 집중을 해야 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100년을 공부해도 그런 이제 사이드에서 돌리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끝나. 불필요한 사유는 이제 놓아버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찬스. 우리 그 온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저기 저것이냐 저거 마이크 켜시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해 주세요. 뭐 크게 뭐 질문할 만한 게 없죠. 너무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그러면은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아, 제가